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은 그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무슨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무슨 최첨단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 그랬습니까?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나고,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방식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하여튼 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팍 죽여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세월은 끝났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은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힘든 시간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서 하려니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에베소서 후반부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톤에 넘어오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아서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잘 살면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 누구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뭐 감동시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해야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택도 없어요. 그건 진짜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원하시는 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감동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감동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뭐냐? 요 얘기를 이제 들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 그러므로 그다음 같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셔요? 뭘까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잘 못 믿잖아요. 조금만 틀어줘도 금방 의심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확신할 수 있도록, 이건 뭐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확실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에, 이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셨다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애매한 게 아닙니다. 긴가민가한 게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못 돼요. 너무 확실한 겁니다. 자, 근데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가장 부적절한 상태에 있었을 때,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아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가장 힘든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말인 겁니다.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한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힘든 상태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불안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가장 부적절했을 때 사랑하신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드러내신 방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 설명해 드렸죠.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이죠. 직분. 제가 김종원 목사잖아요. 김종원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목사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시질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가장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지요.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대답을 해보셔요. 나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그냥 못 박혀 죽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 안에는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죽을 만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죽은 것이죠. 내가 지은 그 많은 죄에 대한 대가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대가를 안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겠지요. 예?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다 기억을 하고 계셔요. 잊지를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형벌, 지옥의 고통, 뭐 이런 것이에요. 이걸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한 만큼 받는 겁니다. 내가 행동한 만큼 받는 것이에요. 죄 지은 만큼 받는 겁니다. 조금 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해가지고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온통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 많고 우리는 살리셔야 되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퍼붓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버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확신하셔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다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교회 오셔서 십자가 얘기를 들으셔야죠.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셨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결론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뭐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그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뭐냐면 이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에게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이놈에게 떠넘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가져온 이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이 짐승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 제물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본인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시고 떠넘김 받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한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나오죠. 향기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흠향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는데 뭐가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기뻐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제물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죠. 왜요?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본문 2절 그 주어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보내실 수가 있는지 아들은 또 어떻게 그 죽는 자리에 오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달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진리를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죠. 좀 열심히 하다가 좀 열심도 시들고 네? 그럼 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수준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건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사랑했다가 덜 사랑했다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최대치로 드러낸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최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으로도 최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랑이어서 변함이 없어요. 늘어나거나 줄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제 팔이 짧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팔이 짧은 게 이렇게 원망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만한 사랑이 줄지를 않아요. 언제나 이만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언제나 이만큼.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늘 이만큼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초부터 시작이 됐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뭡니까? 성경 구절. 에베소서에 있는데 우리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1장 4절 5절. 같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래요. 우리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제까지 100년도 못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최대치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더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만드시고 수천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수십 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잊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아주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는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있잖아요. 몇십 년 된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지 몇십 년 됐지만 아니면 몇 년 됐지만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그렇게 되셨던 겁니다. 그러다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미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든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든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든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있잖아요. 그건 다 사랑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품에 거할 때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늘 그 사랑이 날 향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많았잖아요. 원망 불평할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태도로 날 사랑하셨어요.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변화시킬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부를 때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니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라도 해야 좀 덜 감사할 텐데,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운다든지, 내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든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쳐주시기라고 이라도 한다면 좀 덜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가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잘 나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도축장 끌려가는 그 동물처럼 이게 억지로 온 분 계셔요? 진짜 가기 싫은데 막 그 주인이 코에 깨가지고 막 엄청 힘쓰는지 몰라요. 질질 끌려오는 그런 짐승처럼 혹시 어거지로 온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오고 싶어서 온 분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분 계셔요? 아멘 하려면 뭐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인 겁니다. 부디 이런 은혜로운 내용을 많이 묵상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러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밑바탕이 돼서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서.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삶이 있다고요. 다시요. 우리 멋대로 사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끝났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거 끝났습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우는 거 어떻게 해요? 끝났다고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내 고집, 내 주장 내세우지 마셔요. 나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본문 1절 하반절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특별히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 보이는 사람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나 봐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행동과 말을 보면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은요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그래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있잖아요.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2절 상반절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도 닮아야 돼요.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닮아야 돼요. 딴 것도 닮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반드시 닮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다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행하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하고 살 때도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좀 넉넉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신자보다는 좀 이해심이 좀 넓어야 돼요. 마음이 좀 따뜻해,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 때도 어떻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냉정하고 말이죠. 더 안 봐주고, 응? 더 칼날 같고 말이죠.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무슨 무서워가지고 말을 한마디 꺼낼 수가 없는. 에? 그렇게 살지 마셔요. 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조금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한 거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힘든 거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도록 좀 사셔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얘기를 다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되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힘든 거 아시죠? 힘들지만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인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것이에요. 자, 우리를 약물을 교회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것도 감사해요. 너무 다른 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워요. 성격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좀 못돼 같이 생활해 보니까 참 다양하세요.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양하고 이게 감사한 겁니다. 다양하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다양하면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성격은 왜 그래? 근데 교회는 뭡니까? 그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한 게 교회입니다. 우리를 약물의 교회로 묶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양한 멤버를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대구 생활을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대구에서 이 경상도의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가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 교인이 전라도 사람이긴 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 분이 경상도에 있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운전을 하고 야유회를 가는데 이 경상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은 막 대화의 주제가 막 바뀌대요. 어떤 분이 막 김치 담그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구마 삶는 얘기 나오고. 근데 전혀 이상하질 않아요. 거기 본고차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해요.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현란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 이 전라도 성도님께서 이제 딱 전라도 말투로 딱 꺼내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차가워져요. 그 다음 누가 말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게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전라도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경상도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경상도가 별로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저기 강원도, 경기도, 그럼 또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충청도, 서울, 골고루 다 그죠? 뭐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아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뭘 하든지 아니면 함께 뭘 하든지 간에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도 품을 수가 있어요. 총칼 들고 나에게 달려오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도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그래서 우리 양머리 교회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천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양머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실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랑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게 해 주시라고,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나하고 많이 다르고 이해가 잘 되질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의심이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드러내신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알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한 세월보다도 앞으로 함께할 세월들이 더 많을 텐데 혹시나 어떤 어려움들이 관계 중에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가 너무 좋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라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라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온 세상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요원이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부딪혀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부딪혀 볼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온 세상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이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바이러스 하나 나타나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주제들인데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되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잘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무너지고 깔아앉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 맛보게 해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과 그 짐들을 능력 있게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해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는데 우리 감상호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성이 특별합니다. 감상호 장로님. 늘 그 이름을 이렇게 열거할 때 늘 앞부분에 계신 것 같아요. 성이 감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특별히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이셔요. 좀 기도해 주시고, 낯선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많이 또 긴장들도 하셨을 텐데 어쩌다가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국 들어오셔서 자가 격리 기간도 다 끝내시고 음성 판정 다 받으시고 그러고 오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감상호 장로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보다도 남은 인생을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불태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 장로님을 통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정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이후의 일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귀문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을품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